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서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연도를 찾아보니까 1980년 정도에 나왔어요. 1980년 정도에 나온 영화인데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조종사가 콜라를 한 잔이 아니고 콜라를 한 병 이렇게 마시고 그 빈 콜라병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떨어뜨렸는데 그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사는 거기에 빈 콜라병이 떨어진 거죠. 이 원주민들이 그 콜라병을 보면서 이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실은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좀 줄거리를 찾아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콜라병 신이 주신 선물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서 마늘도 빻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써보니까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이 주신 귀한 선물 콜라병 이것 때문에 부족 안에서 말썽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서로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 콜라병이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분란이 생기게 되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인 부시맨, 그 부시맨이 이래서 안 되겠다. 아무리 신이 준 선물이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란이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의 끝, 그 사진 컷을 보니까 이렇게 산으로 가서 그 산의 절벽에서 그 콜라병을 신을 향해서 던집니다. 이렇게 막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마을을 이제 평화롭게 이제 신이 주신 선물 없이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부시맨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제가 스토리에 좀 틀렸으면 제가 다 본 게 아니라서 설교 준비해야지 그 영화를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대충의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모르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꼬맹이일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잘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말문이 터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부모님에게 뭘 묻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빠,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나를 만들어줬어? 이게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야, 더 크면 알게 돼. 가서 잠이나 자. 그렇게 돌려보내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과학의 지식이 충만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염색체가 있고 여자 염색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정자와 난자로 이렇게 합쳐지면 뭐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거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죠. 믿음이 좋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가면 점점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런 대답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무슨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그래서 자꾸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로 그냥 다 퉁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혼란스러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른이 되면 다 압니까? 오늘날 이 문명이 발달되고 SNS 때문에 지구 곳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빨리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또 심지어는 각 개개인의 그런 마음이나 자기 의견들을 쉽게 막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좀 모른다 싶은 것도 이제 구선생님에게 인터넷의 구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게 닥터 굿께서 다 가르쳐 주시죠. 구글 선생님이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죠. 우주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 우주선 막 쏘아보내고 이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더라도 뭐 달이든 화성이든 어디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만큼 지금 정말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코끼리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의 지식 체계와 과학 체계와 문명 속에서 아무리 이 온 우주의 신비와 진리를 알고 싶어 해도 아주 큰 진리의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주선 쏘아 올려서 그 우주에 몇 번 가본다고 해서 여러분 몇 년이 걸려서 거기 가서 그냥 거기 착륙해서 사진 찍고 몇 개 이렇게 거기 흙이 있고 무슨 성분 조사해서 온 게 그걸로 지금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우주선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제가 그 위대한 일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우주선의 달나라 어디 가까이에 가서 애를 쓰고 달에 관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있다고 하지만 뭐 영화에서 보듯이 우주 어디에서 우주인이 날아오고 그게 하나의 가상에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그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함부로 무엇인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 참 인간이 교만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크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안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오류를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마치 욥에게 던지는 것처럼 던질 수도 있죠. 욥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자기 주변에 자기 친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서 답변을 막 말해낼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기 48장, 49장 이렇게 보면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욥기 38장 4절 말씀. 저 한 절의 말씀이 그냥 저 한 절의 말씀 질문만 던져도 대답을 잘 하기 어려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냥 이 질문 한 방에 욥이 나가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가끔씩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 이렇게 청년들한테 형제 우리 자매 몇 년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88년생입니다. 얘기하면 내가 그때 뭐였는데 얘기하고 몇 년도에 미국 왔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갭이 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질문 한 방에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실 때 우리 중에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함부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사라고 얘기하죠. 박사. 박사라고. 우리 중에서도 이제 박사님들이 좀 계신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은 겸손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 평생을 들여서 이 공부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저 한 분야를 깊이 있게 나름 안 거지 자기가 더 알아가야 될 세상은 수만 수천 억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끝내고 다른 어떤 성경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은혜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창세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걸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질문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상태야, 김 목사,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걸 깨달아 아냐? 이런 질문이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또 오늘날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언제 주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 여정을 걷고 있었던 그때였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겝 광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이 창세기가 기록되게끔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 제대로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선민의식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생각들이 많이 희미해졌을 건데 광야를 지나서 보이지도 않는 가나안 땅, 과연 들어갈지 말지도 모르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광야까지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시면서 이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창세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의 지식이 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보면 전화번호도 이전에 이 셀폰이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전화번호 참 많이 외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집 전화, 또 직장 전화, 친구 전화, 이런 것들 참 많이 외웠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수첩에 적어 다니거나. 근데 요즘은요, 자기 전화번호도 헷갈려요. 자기 전화번호도 헷갈려요. 아내 전화번호도 헷갈리고. 저 애들 전화번호 지금 못 외웁니다. 특히 애들 전화번호도 하나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셀폰 기계 바꾸는 그런 프로모션 생기면 이렇게 번호도 막 탁탁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전화번호 외우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들이 나의 지식과 정보들을 빨리빨리 알려주는 보조장치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 성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전에 직접 베델 성서 연구, 이렇게 크로스웨이 이런 거 하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이게 펴가지고 몇 페이지 봅시다. 그렇게 했었던 때의 성경 지식보다 지금의 성경 지식이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컴퓨터를 통해서 말씀 쭉 듣다 보면 그렇구나. 그게 딱 꺼지는 순간 자기 생각도 딱 꺼지고요. 뭐만 기억 남습니까? 웃기고 재미있었던 예화들 몇 개 기억 남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끝! 그 이상요. 그 이상. 이전에 깊이 있었던 우리 이 선배들의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아날로그적인 신앙생활보다 너무너무 얕아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그런 정체성 속에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를 좀 같이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뜻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는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고 또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떤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준비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중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물으면 구글에 물어보세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적인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조각조각이 나 있어요. 정말 단편적인 신앙일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필요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필요하고 그 최소한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영위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말이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요약한 이야기로는 좋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그 정도의 신앙관, 그 정도의 지식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모습들을 좀 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의 광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너무나 얕은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성경의 첫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태초에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게 참 1.1획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순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 예. 영어 성경으로 이걸 번역할 때 보면 많은 성경들이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다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입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하는 그 지점에 시간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 천지를.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사실은 필요 없죠.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입니다. 시간도.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시간 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무한하신 존재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이 세상 피조물들이 질서의 원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 시간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시간은 내가 이 세상 방식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살고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디 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 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 가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초, 중, 고, 대학원 해가지고 직장 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간 개념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 개념입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네가 이 시간에 뭐 이걸 해야지. 네가 저 시간에 저걸 해야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거 안 하면 때가 됐는데 공부 안 되면 막 애를 잡아요. 때가 됐는데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애를 막 잡습니다. 때가 됐는데 좋은 직장에 못 가면,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면 막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시간의 주인이 세상인 거죠. 시간의 주인이 세상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이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조차도,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시간의 개념 자체가 구속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자체가 구속되어져야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시간 방법으로 살면요,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의 시간도 끝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는요, 다릅니다. 이 헬라어로 엔 아르케로 되어 있는데, 이 엔 아르케라는 개념은 시간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의 태초에가 아니고 시간 이전에, 시간 이전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래서 저 태초에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신약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70인경이라는 그 헬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를 엔 아르케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건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조의 시작 그 포인트, 시간조차도 창조되는 그 시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창조 이전에. 그래야 사실은 말이 됩니다. 왜? 저기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은 그때 없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말씀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가 시간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개념.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러면 시간의 11조는 24분입니까?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유리하게. 분으로 나눠서 해보면 144분 정도 됩니다. 11조가. 그럼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다른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의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목숨 걸고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딱 구분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시간의 11조 지키기 위해서 이전 어르신들은 이런 신앙적 개념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저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는 옛날에 이전에
그 고전적인 신앙의 태도가 참 좋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살려야 되죠. 그런 것도 살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늘날의 개념으로 따라가다가 이제 가난한 교회 되는 거죠. 가난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영어 성경으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천지를 이렇게 하늘과 땅 아닙니까? 하늘은 복수형이고 땅은 단수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 하늘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일반 공기층, 이게 첫 번째 하늘이죠. 두 번째 대기권, 그리고 별들이 보이는, 별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믿었거든요. 별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두 번째, 그리고 물로 덮여 있었던 그 둘째 하늘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셋째 하늘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그런 공간으로 셋째 하늘, 곧 천국이죠. 그래서 하늘들, 한글 성경에는 천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늘들과, 이걸 풀어서 하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섬광처럼 갑자기 없었던 것에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빚어내거나 만들어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 재료도 없었고 아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속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땅이,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되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인간의 영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나머지는 이미 만들어진 재료들, 땅이라는 재료들, 그리고 하늘이라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빚으시는, 그걸 이용해서 만드시는, 지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창조되었다라는 단어가 결국 이 창조가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타락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다시 창조의 단어를 사용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창조의 대목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조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이스라엘 창조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창조되었다, 없던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죄인을 중생하실 때,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때,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에 대해서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온 세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지도 다 타락되어져 버렸어요.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직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 커밍,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창조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에 몸을 입고,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신약 시대에 나타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람부터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사람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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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약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의 선택된 민족으로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감사가 더 커지고, 이걸 알아야 기쁨이 더 커지고, 이걸 알아야 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참, 그래서 그 우찌우라는 사람이 쓰신 이름이 참 재밌는데, 우찌우라는 사람이 그 그림 보면 거기에 재밌는 예화가 나옵니다. 그 세상에 늑대하고 양이 막 같이 살아요. 그래서 늑대가 늘 이렇게 보면 양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늑대들이 또 모여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겁주고 해서 막 죽이고 잡아먹고 막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양한테 묻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양이었냐? 넌 왜 이렇게 양으로 태어났냐? 그래서 나 원래 늑대였다. 나도 원래 늑대였는데 양이 됐다. 그러니까 막 이 늑대가 막 웃으면서 이 양 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기치는, 안 죽으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양이 있느냐? 어떻게 늑대가 양이 되냐? 진화론이냐? 너 아무리 진화론이라도 늑대가 양 되는 진화론은 없다. 막 이제 얘기하는데 양이 진짜다. 내가 양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늑대였다. 근데 이 늑대 한 마리가 이 양의 얘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늑대가 양이 되냐? 내 목자이신 예수님 믿어봐라. 그러면 늑대가 양이 된다. 늑대가 믿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그림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펑 하면서 그 늑대가 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그림을 보면 지금도 그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뭐 거의 20년 전에 본 그림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목이 지금 그 책 품절이 돼서 찾기도 어려우실 건데, 난 하나님께 물어봤지. 제목이 그거예요. 참 유화적이죠. 근데 저는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유화적인 이야기나 그림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이 이 얘기하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비록 약간 기억에 언뜻 자기 양인데 기억이 자꾸 나요.
이렇게 보면 같은 동료 양을 보고 저 잡아먹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나요. 이상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면서 거울을 보면 자기 양인 거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옛날에 늑대의 기억이 좀 남아가지고 좀 그런 습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양이에요. 양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의 기억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양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으로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밤만 되면은 이 양이 밤만 되면 살아나가지고, 이상해.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양 몇 마리가 몰려가지고 이렇게 어두운데 막 다니면서 썩은 고기 찾아다니고. 이게 정말 정신없는 양입니다. 우리 중에 옛날 그 늑대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늑대 시절을.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늑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저렇게 살아간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늑대로 살았던 그 삶이 족하도다. 아멘. 별로 안 이렇게 아직도 약간 그리우신 분 계십니까? 늑대의 삶. 조금 더 올려놔 주세요. 저런 성경은 좀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자꾸 마음에 그리워해요. 이방인의 그 삶을 그리워해요. 희한하죠. 이방인도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이방인하고 막 비교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머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창조이기는 합니다. 부분적인 재창조. 일단 우리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죠. 그런데 육신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창조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불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건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무슨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건 불가능한 건데 그걸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럼 뭘 기도를 합니까? 이왕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시면 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 불가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금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자녀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그냥 해석이 분명하게 됩니다. 써 있어요. 무능력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능력 없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 우리는 무능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영역이 지금 자기 앞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됩니다.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제 머리로는,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아니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그거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심지어 웬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내가 믿는 주님, 선택하시고 부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 이름을 주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김 목사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구하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늦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의 창조자이신데, 시간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늦었다 할 때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대를 주님께서 만드셔서라도 가장 적합한 때로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그 시간 다 의미 없어?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요즘은 운 없으면 120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120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out of Christ, out of God 하나님 밖에서 인생을 120년 아니라 12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줄로 압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시간의 주인 대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늘과 땅을 이제 재창조하실 그때 완전히 만나 뵙게 될 그 주님 앞에 불가능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